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28편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5월에는 가족사랑 행복 축제가 있어가지고요, 매년 이제 전도 설교를 하곤 했는데 올해 전도 집회가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몇 편 해볼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정말 사상 최초로 온 가족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2달 되는 시간 동안 가족끼리 함께 모인 그런 특별한 경험을 오래 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2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가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를 보고는 그렇게 심히 좋았다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것은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축복받은 가정의 모습이 어떤가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데, 3절을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다고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그런 포도나무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감람나무, 이건 그런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여유롭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에 대해서 소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정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해도 학원에 가서 배우잖아요. 피아노를 쳐도 뭔가를 배워야 되는데 가정에 대해서는 따로 배우질 못했어요. 그냥 결혼을 하고요, 자식을 키우고 이러면서 사실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생업에 밀려서, 회사 일에 밀려서, 또 취미생활이나 오락에 밀려서 이 가정을 뒤로 미루는,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아서 아이들이 잘 커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도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요, 그 강아지를 잘 양육해야만 합니다.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자기 개인데 그 주인이 그 개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영욱 씨한테 부탁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개를 키울 자격이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대로 키운 거죠.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강아지 하나 키우는 것도 정말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개도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면, 그렇다면 하물며 아이들이 알아서 잘 크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고 오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가정을 소홀히 여깁니다. 어떤 집사님이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요, 생업이 바빠서 가정을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 일하느라 바쁘고 또 오락 또 남는 시간을 즐기느라고 바빴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부모 몰래 안 좋은 아이들하고 어울리다가 이제 가출을 한 건데요. 이러니까 생업이고 뭐 회사고 다 내려놓고 자기 딸을 막 찾으러 돌아다녔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아이를 찾았어요. 뭐 알코올에 찌들리고 뭐 약에 취한 이런 딸을 발견했는데, 이래서 이 아이를 데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 반항을 하고요. 이러면서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의 가정이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후에야, 가정이 무너진 후에야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을 피우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받은 후에야 비로소 후회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가정이 무너지면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건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 물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물은 생명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지만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물의 중요성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물이 없어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물이 부족해 봐야 물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 시내 한 카페에서 늘 식사를 하는 두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늘 이제 복권을 샀어요. $5를 주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그걸 한번 긁어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건 $40. 거기 가장 그 당첨자가 많았던가 보죠. 당첨됐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당첨이 안 됐거든요. 안 됐다고 얘기하니까 꼭 확인해보고 그걸 복권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날 카페에 있던 제레미야라고 하는 손님이 있었는데요. 문득 저 쓰레기통에 버린 저 복권이 진짜 당첨이 안 된 건가? 이런 궁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에서 복권을 꺼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 $40는 당첨이 안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10만, 1억 2천만 원짜리가 당첨이 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복권을 이제 수령하게 되는데, 돈을,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복권이 그 버린 사람들 자기들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복권 회사가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복권을 일단 쓰레기통에 버렸다면 이 복권의 소유자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레미야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보면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복권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했거나 부주의로 인해서 이걸 찾아가지 못한 당첨금이 무려 409원에 이르렀다 그래요. 왜 사람들이 당첨된 복권을 버렸을까요? 그건 그 복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인데요. 중요성을 모르면 그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고요. 결국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미우새에서 임원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자기가 가장 부러울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그 부부가 자동차에서 카시트를 내리는 걸 볼 때 자기는 너무 부럽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평범한 게 가장 부럽더라는 건데요.
자기 분야에서 어떤 인기와 부를 누리고 있는 그런 한 연예인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말라. 여러분, 가정을 소홀히 하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많은 인기를 얻는다고 해도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무너지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50 넘게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생이 참 별거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 다녀도요. 좋은 회사 다녀도요. 또 뭐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요. 사실 별게 없어요. 다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행복은요. 작은 것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제 아내와 딸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장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드라이브를 하러 이렇게 다닐 때 참 행복하다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저의 꿈은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저의 꿈은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거. 그게 이제 저의 꿈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그 어머니 아버지가 늘 다투셨거든요. 그리고 20살 때 이제 이혼을 하셨거든요. 집은 부자였는데요. 아버지는 좋은 학교 나왔지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뭘 알았냐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이걸 저의 꿈으로 삼았고요. 저는 지금 그 꿈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혹시 가정이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에 밀려서 그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가정이 무너지면 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또 뭐 좀 뭐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러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인간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몰랐던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정에 소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가정이 행복해지나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복한 가정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어떤 축복이라는 거, 행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뭐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요. 돈 때문에 내가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만약 돈 때문에 불행하다 그러면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돈은 많지만 불행한 가정들은 얼마나 많고요. 돈은 좀 없지만 행복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보여줍니까? 돈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간의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격이 맞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혼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격이 잘 맞아야 잘 살까요? 아니면 성격이 전혀 달라야 잘 살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성격이 잘 비슷해야 잘 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성격이 달라야 잘 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1부 때도 물어봤는데 들어보세요. 성격이 달라야 잘 산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혼한다? 성격 차이라 하잖아요. 근데 성격 차이인데 그러면 성격이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격이 불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집안 전쟁 터지는 거예요. 부부가 말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집은 절간되는 거죠. 사실 성격이 뭐 비슷하냐 다르냐 그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싸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말을 안 들어 남편이 내 말을 너가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자 어떤 집은요 아빠가 왕이에요. 아빠가 다 결정해요. 뭐든지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어떤 집은 엄마가 왕이에요. 엄마가 다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싸움이 벌어져요. 어떤 집은요 아이가 왕이에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요. 모든 걸 다 아이가 결정을 한다고요. 어떤 집은요 개가 왕이에요. 걔 뭐 그런 프로그램 보면 내가 보면 한 대 딱 때리면 되겠구만. 그걸 막 울고 있어요. 웃기고 그 주인이 답답한데. 여러분 근데요 누가 왕이든 아빠든 엄마든 뭐 애든 누가 왕이든 그 왕좌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그리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호시탐탐 밑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참고 있지만 내가 조금만 크면 나가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가정이 억지로 막 시키는 대로 막 주장하고 막 억지로 막 참고 해야 되고 이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겠느냐고요. 생각이 다 다른데.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은 다 달라요. 엄마가 생각 다르고 아빠가 다르고 애들이 다 성격이 다 달라서요. 그걸 다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참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점검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은 누가 왕이냐?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렇게 말하시려면 증거를 보여야만 됩니다. 입으로는 안 돼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삶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증거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부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부끼리 싸우지 않는다. 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왕이라면서요. 왕 앞에서 누가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싸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은 함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부부싸움하다가 경찰이 출동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요. 부부싸움하다가 119가 그렇게 많이 출동한다는 사실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애는 무려 1193회나 부부싸움 말리느라고 119가 출동했대요. 도대체 뭘 어떻게 싸우길래 119가 와야 될 지경이냐고요. 뭐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더라도 그 장시간 냉전 상태로 지내는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두 달, 세 달, 뭐 반년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사는 그런 부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은요, 그러면 무엇보다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엄마 아빠가요, 야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말하면요,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해하다가 서로 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야 넌 누구 따라갈 거야?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건요, 그렇게 큰 거 유기농 먹는 거 아니에요. 큰 집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큰 집에서 안 살아도 좋고 좋은 거 안 먹어도 좋으니까 그냥 제발 싸우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끼리 싸우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부부가 싸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싸웠다가도 금방 화해하기도 하고 이혼하자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말은 이혼할 만큼 화가 난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 부부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혼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러면 불안해져요. 그러면 화가 나요. 폭력적이 돼요. 무절제하게 되고 어긋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부모가 함부로 말하고요, 소리 지르면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부모의 싸움이 아이들에게 대물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부모가 싸우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결혼해서도 자기 부인과 자기 아내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지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싸울 때도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발 그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는 것도 습관이고요, 싸우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매일 싸우는 사람은 안 싸우면 뭔가 근질근질하고요. 그런데 안 싸우는 집은요, 한번 싸우면 불편해서 그 관계를, 그 어색한 관계를 오래 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움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너가 내 말을 무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말대로 하게 하려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고요, 폭력도 행사하는 건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럴 때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그 말 한마디에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서로 간에 오해하게 하고, 그리고 불신이 쌓이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불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이 배후에는, 영적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셔야만 더 이상 악한 영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할 수 없게 되고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그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믿음 없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그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신데요,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에게 모범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에게 모범을 보인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오히려 이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자녀들과 싸우고, 그리고 자녀 때문에 부부가 다투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실 이 자녀의 문제의 원인은 그 자녀가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문제 부모를 보면요, 뭐가 문제냐면 자기식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죄성이라든지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이 자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대학 총장실로 전화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있대요. 우리 아이가 어떤 교수 강의를 듣는데 학점을 이따위로 줬느냐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강의실에 강의를 하러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애가 오늘 아파서 대리 출석했어요. 그랬어요. 요즘 군대도 심각한데요. 요즘 군대를 국방유치원이라고 그래요. 그 훈련소에 보니까요. 훈련소 들어가면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 뭐 활동하면 사진을 올리는 것처럼 그 군인들 사진을 거기다 올려요. 그런데 그게 뭐 하루 이틀 늦어졌거든요.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사진 안 올리냐고. 참.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일이 아이를 망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부모가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잘해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리고 반항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잘해주는데 우리 애는 저렇게 반항을 할까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 자녀를 노엽게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러거든요. 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잘해주다가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넌 뭐가 불만이냐? 그런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화를 내면서 야,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게 정말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 공부 때문에 화를 내요. 여러분은 아이가 망한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는 공부해야 될 그런 이유를 다 잃어버려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공부하라고 화내는 이유는 결국 자기가 창피할까봐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하라고 화내는 엄마를 보면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부모가 화를 내요. 꾸짖어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반항하고 대듭니다. 왜 그래요? 부모가 정직하지 않다는 걸 아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부모가 싸우는 걸 날마다 보고 있는데 너희 싸우지 말으라고 화를 내면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부모가 거짓말하는 걸 뻔뻔히 알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면요. 그러면 열받는 거예요. 자녀가 보고 있는데 부모가 모순된 행동을 하면서 올바르게 살아라, 잘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당신이나 잘하지 왜 우리에게 우리 보고 잘하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드니까 반발하고 대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억울함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기에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모르죠. 자녀가 왜 이러는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요.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때려요. 그러면 관계 회복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복수심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적에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엄마가 되면 아빠가 되면 너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면 자기 엄마 아빠를 혼내주겠대요.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제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거짓말하지 않고요, 정직하고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고요, 절제하면서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 자녀의 말에,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불만에 차 있고 짜증을 내고요, 늘 화를 내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런 부모를 보고 아이들은 이렇게 묻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는, 아빠는 예수 믿어서 뭐가 좋으세요? 예수 믿어서 행복하세요? 할 말이 없잖아요. 아이들은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이 뭐가 좋은 것인지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자녀 양육 방법은요, 부모가 예수 믿어서 행복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뭐 취업난 때문이라고도 하고, 그다음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풍조 때문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결정적으로 이거예요. 자기 부모를 보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는 너네 아빠랑 결혼해서 나는 너무 불행하다. 나는 후회한다. 너를 괜히 낳았다. 이런 얘기하면요, 정말 아이들은 결혼하고 싶어질 수가 없겠죠. 부모들처럼 야 결혼해서 저렇게 찌질하고 저렇게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자녀에게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 믿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뭐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거든요. 뭐 사랑이라든지 평강이라든지 자비, 양성, 충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자녀들은 행복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늘 나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자녀들만 탓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살면요, 육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마귀를 내 가정의 왕으로 삼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가정의 왕이 되면 그러면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떤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심으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하나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부부가 불행한 이유, 바로 행복 때문이에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지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녀가, 너하고 딱 맞는 사람 있어 없어? 지구상에 없어요. 박수. 와, 너는 잘한다. 애가 똑똑하네. 너하고 잘 맞는 사람 지구상에 없어. 여러분,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워낙에 미인이었잖아요. 결혼 10번 했나 그랬는데요, 실패했어요. 결혼 10번 아니라 100번 해도 맞는 사람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1000번 해보세요, 한번.
그 중에 있으려나? 없어요. 여러분, 결혼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저 사람을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을 하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밥도 챙겨 먹어야죠. 설거지도 해야 되죠. 뭐 요리도 해야 되죠. 청소, 빨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남편도 안 해도 뭐 바쁘고 힘든데 해야 할 일은 산더미고 그러면 서로에게 막 전가하거든요. 남편은 다 아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른 채 하거나 아내는 사사건건 남편한테 시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밖에 벌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요. 딱 그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자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들다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남편을 도우라고 나같이 훌륭한 사람 부쳐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훌륭하니까 부쳐줬죠. 잘 섬겨주라는 거야.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 섬기면 그러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런 얘기를 제 아내한테 했어요. 나는 당신한테 바라는 게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바라는 게 없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뭘 해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일부 때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있는 앞에서. 그런데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아내가 음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뭐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 내가 먹어야 되니까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마.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든지 참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게 잘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섬기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좀 저 사람은 날 안 섬겨주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이 섬겨주세요. 더 잘난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의 행복,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있지도 않을 반쪽을 찾지 말고요. 섬기는 사람이 돼서 그러면 여자들이 쫙 우리 순혁 씨한테 몰려드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가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절대로 가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가정을 소홀히 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둘째로 가정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더 이상 있지도 않을 이상적인 배우자를 내가 찾으려고 할 게 아니고 내가 이상적인 배우자가 되길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러면 결국 행복하게 돼요. 왜냐하면 행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들은 것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0 몇 장이죠? 579장.